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내용을 접하게 됐을 때,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가장 큰 의문을 가진 게 요거였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우리는 대체 어디서 왔나? 제가 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진화론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요게 복잡한 게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몇 줄짜리 프로그램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무작위로 막 쳐. 그래서 이 몇 줄짜리를 완성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컴퓨터 안에서는 01, 01, 001 이런 이진법으로 이렇게 변환돼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는 DNA라고 부르죠. 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런 단백질들이 조합해서 유전자 코드를 이루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아까 단 몇 줄짜리 코드를 완성하는 것도 우연히 타이핑을 하거나 하는 걸로 해서 그 몇 줄을 완성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들을 우연한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런 의문을 어느 순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진화론이 맞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그런 의문들을 가졌더만요. 네, 칼 세이건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진화론자죠. 리차드 도킨스. 이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 유전자 코드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고도의 인간과 같은 고도의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진화론자들조차도 결국 그런 사건들, 이런 돌연변이나 혹은 유전자 단백질들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작은 대단한 행운의 우연의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연의 결과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을 갖는 겁니다. 이게 과학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갑자기 어느 순간 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의문에 봉착을 해요. 그거를 믿고 있자니 그냥 우연히 운 좋게 단백질들이 그 어떤 액체 상태에서 이것들이 막 결합돼서 고도의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도 뭔가 미심쩍고 그렇다고 흙으로 막 사람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는 것도 뭐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무신론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즉, 이 어느 것도 아닌 신비적인 창조나 진화론도 아닌 제3의 가능성을 알게 된 거죠. 요점을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고도로 발전된 문명 기술로 생명을 지구상에 창조했다. 생명을 기술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가능할까?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건 알겠는데 인위적으로 생명을 조합해서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가능성을 처음에 듣기만 했을 때는
뭐 그러면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보다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2010년 정도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유명한 그 크레이크 벤터 박사죠. 2010년경에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합성해서 인공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약 6년 후 정도 되면 기본적인 유전자들만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공세포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그런 세포인 거죠. 처음에 2010년도에 만든 건 아주 그냥 단순한 형태의 그냥 단세포 유기체였다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세포, 일종의 하나의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올해는 세포 분열, 그러니까 그 전에 2016년에 만든 세포는 세포 분열까지 완전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발표한 내용은 세포 분열까지 완전하게 되는 그런 인공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 인공적으로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과학적으로.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되어 오는 그런 하나의 가설 같은 거죠. 고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피라미드나 이런 문명들을 만들 때 고대에 지금과 필적하는 혹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앞선 문명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흔히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러면서도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문명들이 이 지구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고도의 문명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들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UFO라고 부르는 비행물체, 이거는 최근에 뉴스나 이런 곳에 많이 보도되지만 사실은 여러 벽화라든지 뭐 여러 종교들의 성화나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인 기술들을 이해할 지식들이 없었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옮겨 그렸겠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은 채로 그냥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렸던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 저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인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UFO와 대단히 흡사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일단의 과학자들이 어김없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 외계 생명체가 고도로 발달한 외계 생명체가 지구상의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창조했다. 그런 말들에 동의하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기 이전에 인간과 같은 형태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론은 여기 대략 간단히 적었지만 쉽게 말하자면 우주가 대단히 넓어 보이지만 지구는 대단히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탄생할 확률은 대단히 적다. 그래서 외계 무슨 SF 영화 같은 데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고 하는 것들은 허황된 생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 어떤 대단한 딜레마 같은 게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인간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적대. 우연에 의해서. 근데 이 말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진화론을 떠올려 보면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우연한 형태로 생명이 진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을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그 논리로 따지자면. 결국 진화론자들 혹은 진화론을 믿는 일부 과학자들이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이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할수록 진화론의 논거는 더 희박해지고, 그러한 진화를 통해서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다 보면 그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 왜 지구에서만 벌어지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딜레마인 거죠. 앞뒤가 맞지 않아. 그렇죠? 결국 그 사람들의 주장은 어쨌든 이 거대한 우주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에서만, 그것도 유독 인간만 아주 운 좋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산 거지 다른 곳에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 주장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구가 딜레마인 거죠. 앞뒤가 맞지 않아. 그렇죠? 결국 그 사람들의 주장은 어쨌든 이 거대한 우주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에서만, 그것도 유독 인간만 아주 운 좋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산 거지 다른 곳에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 주장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구가 그리고 이런 행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은하계들 안에 인간과 같은 지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은 오히려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우리는 결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그런 표현 쓰죠. 공간 낭비다. 이 우주 안에 인간들만이 그냥 지적인 생명체라면 이 우주가 이렇게 드넓게 존재할 필요조차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말해서 공간 낭비라는 표현을 흔히 쓰죠. 3000년 전 붓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변광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휴대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붓다도, 그리고 그 붓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이해했던 사람들조차도 이해했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지금 요즘에서는 소위 스스로 일부 과학자라고 주장하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든 하는 사람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이런 진실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UFO를, 이 강연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UFO를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런 보도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늘 따라다니는 내용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것들은 다 조작된 거다. 이 한쪽에 보이는 저 밀밭 위의 도형은 미스테리 서클로 불리는 밀밭 위에 있는 도형들이죠. 근데 이 미스테리 서클들이 나타난 이후에 실제 웹사이트 상에도 그렇고 자신들이 미스테리 서클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죠. 그리고 한쪽에 있는 사진은 아시겠지만 로즈웰 사건으로 유명한 그런 사진들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UFO를 봤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조작된 사진들 혹은 그냥 카메라에 있는 그 플레어 현상 같은 거, 빛번짐 현상 같은 거를 UFO로 착각하고 생각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거짓은 아니겠죠. 일부 조작된, 일부라기보다는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UFO 목격담, 미스테리 서클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된 것들이긴 해요. 거짓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목격담이나 거짓된 주장들 한다고 과연 그 UFO의 존재나 외계인의 존재, 우주인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아까 진화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논리로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반박하는 근거들로
그 진화가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양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반론들을 제기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이야기하죠. 그런 화석이나 그런 증거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진화론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똑같은 논리로. 일단의 사람들이 거짓된 목격담이나 거짓된 미스터리 서클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미스터리 서클과 모든 UFO 목격담들이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되겠죠?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스터리 서클은 과연 정말로 다 조작된 거고 사람들이 만든 것인가? 이거는 뭐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라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미스터리 서클이죠. 이렇게만 봐서는 크기가 잘 가늠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미스터리 서클이고 약간 그 프랙탈 도형을 떠올리는 그런 미스터리 서클이고 이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어요. 뭐 그렇게 하죠.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멋진 도형들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새 열심히 밀밭을 밟아가지고 이 도형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대답이 있는 거죠. 한쪽 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꺾어서 만든 밀대와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미스터리 서클을 이루는 그 밀대들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 미스터리 서클에 있는 실제 우리가 UFO에 의해 외계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실제 미스터리 서클들 속에 있는 밀대들은 저렇게 마디가 생긴 채로 꺾여진 채로 자라나요. 이걸 하룻밤 만에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그 이전에 이렇게 만드는 기술조차가 없죠, 우리는. 이런 아주 간단한 사실들만 봐도 사람들이 장난이 됐던 혹은 개인적인 취미가 됐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스터리 서클과 실제 UFO나 외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스터리 서클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건 뭐 뭘 논증하거나 할 문제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그것을 실제 연구하거나 실제로 봤던 사람들은 모두가 목격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사실들인 거죠. 이런 사실들을 일부 미스터리 서클이 조작되거나 혹은 UFO 목격담들이 조작됐다는 걸로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성화나 뭐 여러 불교에 있는 이런 그림들에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UFO로 추정되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UFO 모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드문 사례라기 보기에는 너무 한 군데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외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벽화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이런 UFO의 흔적들이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림들이나 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옮겨 담은 그런 성화 같은 곳에서 빈번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는 태국에 있는 저희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태국에 가서 찍어온 것인데 그 불상이 있고 그 불상 위에 무언가 예전 사람들이라면 저것을 구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눈에 뭘로 보이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벽화며 이런 조각이며 모든 것들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연한 진화에서 생명이 탄생했거나 혹은 신비로운 어떤 신의 힘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때, 그 두 가지 다 인정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의 가설로 생각했던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처럼 유전자를 조작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듯이 지구보다 더 앞선 문명이 지구에 오래전에 왔고 그들의 기술로 이 지구의 생명을 창조했다. 그런 가설을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고 있는 중인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세계의 여러 곳곳에 있는 신화들이 퍼져 있고 그 신화들이 소위 생명의 창조에 대한 기독교의 창세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화들 속에서 그런 생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대단히 유사한 기록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이름들은 다르지만 그 지역에 상관없이 이러한 신화들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결국 우리는 그 신화들이 우연에 의해서 전 세계의 지역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를 비롯해서 그 무수히 많은 창조 신화들은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과학적으로 지구상에서 창조를 행했다. 그 작업의 기록들이다. 그 기록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늘에서 우리보다 앞선 어떤 문명에서 내려와서 과학기술을 통해 유전자를 합성하고 우리들을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지도 못했겠지만 전해줬다 한들 그들의 기술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까 벽화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떻게 공중을 날 수 있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내려올 수 있고 하늘을 나는 그 물체에서 어떻게 사람이 내려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그대로 그렸던 것처럼 글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신들이 이해한 범위 내에서 기록들을 남긴 것들 뿐이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기록들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대단히 유사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벽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거 UFO 아니야? 라고 떠올리듯이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로 이 지구인들에 전하기 위해 이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우주인이 지구에 왔고 그가 이 지구에서 당시 스포츠 저널리스트였던 클로드 보리롱 지금 이름이 라일로 이름을 바꾼 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그 내용들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엘로힘이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이 이름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것은 엘로아, 단수형의 복수형인 엘로힘, 사람들이란 뜻으로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오역한 것에 불과한 것이요. 실제 그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오고 그 엘로힘이 복수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일신교로 이미 기독교가 굳어진 이유기 때문에 사후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기독교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를 뜻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된 것이다라는 식의 사후적인 설명들을 늘어놓긴 하죠. 근데 그런 설명들 없이 아주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한 번 더 이해해 보면 다시 한 번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그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엘로힘이 복수형인 이유는 실제로 지구에 왔던 그들이 단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구에 왔고 창세기 기록된 것처럼 자신들의 과학기술로 지구의 아주 간단한 생명체부터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그들을 닮은 인간까지 창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신화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결코 신이 아니고 고도로 발달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문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DNA를 합성해서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것이 한 30년 전, 40년 전만 되더라도 거의 상상에 가까운 일이었겠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서라든지 또 기독교뿐만 아니고 이슬람교, 불교 이런 다양한 종교 경전들 그런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들의 했던 작업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실제 예언자들을 각 시대에 맞춰서 보냈고 그들이 그 기록을 인류에게 가르치고 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그 창조자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침략자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시대에 맞춰서 같은 내용을 서술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내용들이 종파 간의 어떤 그런 믿음의 차이나 이런 걸 떠나서 대단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그런 잠재의식이나 인간의 기본적 욕망의 유사성 때문에 나타나는 이건 역시 우연한 결과다라고 또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훨씬 설득력 있는 훨씬 더 간단한 설명인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창조 작업이 잊혀지지 않도록 각 시대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예언자들 내려보내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했고 그것이 지금의 주요한 종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 아포칼립스 시대, 계시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는 시점을 하나의 어떤 전환점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준 이유는 바로 그 핵무기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기술들의 변곡점,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인간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을 다 파멸시킬 수도 있고 혹은 그 과학기술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시점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아포칼립스 시대, 과학 시대에 들어섰고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대에 맞는 지식을 가진 예언자들을 내려보낸 것처럼 이 시대에 걸맞는 예언자를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메시지들을 인류에게 전달한 것이죠. 인간이 지금 스스로 이룩한 이런 과학의 문명들은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고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3D 프린터로 최근에는 스테이크나 이런 것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면 재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3D 프린터로 무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선택은 인류에게 달려있는 거죠. 기술 자체가 좋거나 그 기술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은 없죠.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그러나 다른 점은 지금의 인류가 가진 기술은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시기에 우리가 접어든
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대에 걸맞는 메시지를 인류를 창조했던 우주인 엘로힘은 인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인류가 그런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만약 엘로힘을 비롯해서 외계인은 다른 생명체들과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부탁을 하나 더 했어요. 그것은 그들 인류를 창조했던 우주인 엘로힘이 돌아올 수 있는 대사관을 지어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됐던 것이고 흔히 기독교에서는 제3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이죠. 이 대사관은 어떤 많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많은 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일반적인 대사관들이 갖는 동일한 지구상에 있는 여러 대사관들이 갖는 동일한 지혜법권과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에 있는 여러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지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최소한의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인류에게 있어서 이런 대상을 짓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류에게 있어서 더 큰 과제는 사실은 그 대상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준비는 막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가 우호적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끼리도 서로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전쟁과 학살과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데 외계에서 온 그 다른 생명체들을 우리가 우호적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대사관은 하나의 어떤 결과일 뿐이고 이 대사관을 위해서 지금 인류를 창조한 우주인 엘로힘이 지구에 보내는 메시지는 대사관 자체가 아니라 대사관을 지을 수 있는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준비는 먼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평화롭게 서로에게 우호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이건 어쩌면 우리를 창조한 우주인들을 맞이하기 위한 대사관이 아니라 그 대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작 우리들 인간들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우리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더 이상의 전쟁을 멈추고 우리들이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이 대사관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다면 늘 똑같은 질문에 동착을 해요. 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좋다. 그렇게 치자.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생명체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엘로힘이랑 우주인들이 인류를 창조했다고 치자. 그럼 그 우주인들을 누가 만들었는데? 지금의 과학자들은 소위 빅뱅이니 뭐니 이런 예론들을 대서 우주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당신들의 주장에는 생명의 시작,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거 아닌가? 나는 너무나 간단하지만 끈질긴 질문을 늘 받죠.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붓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속에서 생명의 소멸과 탄생은 무한히 반복된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엘로힘이 인류에게 전한 메시지 안에도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유한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생명의 창조의 연결고리이다. 즉 엘로힘이 지구인을 창조하고
이 지구인들이 다시 과학이 발달해서 다른 행성에 가서 또 다른 생명체를 창조하고 그들이 또다시 발달해서 또 다른 행성에 가서 또 다른 생명체를 창조하고 이것을 거꾸로 거슬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창조한 엘로힘이 있고 그 엘로힘을 창조한 또 다른 문명이 있고 그들을 창조한 또 다른 문명이 있고 이런 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연결고리의 연속인 거죠. 결국 어디선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가정한 것은 우리들이 한 거예요. 우리들이 유한한 지식과 우리의 유한한 두뇌 안에서 어딘가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우주에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시키고 그 문명이 발달하고 또 다른 생명체를 창조하는 그 과정이 무한히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무한한 우주에서 시작도 끝도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꽤 많이 문명화됐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뭐 휴대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아주 오래전 거의 3,000년 전 붓다들과 제자들 또한 우리들과 똑같은 의문을 가졌고 똑같은 문답들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그 불경에도 나와요. 그 내용들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사이에 지금 이런 세상이 있기 이전에 처음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들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붓다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먼 훗날 언젠가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생명, 씨앗곡식, 작은 풀조차 다 타버리고 태양빛에 의해서 다 마르고 다 타버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물들이 다 증발하고 바닷물도 증발해서 작은 호수처럼 낫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붕괴된다. 그 과정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생명이 이렇게 사라졌다 생겨나는 과정 또한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질문을 하죠. 아난다가 질문합니다. 부탁께서 세상이 그렇게 다시 시작될 때 하늘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하늘 세계에서 온 생명들이 이 땅에 내려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탁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계도 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부탁가 대답을 하죠. 그렇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병광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저 태양과 달이 돌면서 비추는 세계가 있다. 이런 세계가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태양도 1000개, 달도 1000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리처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도 한 1000개 정도 되는 그런 세상들이 하나로 묶여서 거대한 세상을 이룬다면 그거를 소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또다시 아난다가 질문을 해요. 그걸 부탁해서 소천이라고 부른다면 작을 소자를 써서 소천이라고 부른다면 그 말씀은 더 큰 세계도 있다는 뜻이냐. 부탁가 대답을 하죠. 그렇다. 1000개의 소천의 세계가 모여서 중천의 세계를 이루고 다시 그런 중천의 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여서 대천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아마도 이 우주에는 최소한 적어도 그런 대천 세계가 3000개 이상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000개나 3000이라는 숫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한 거예요. 즉 우주가 아주 작은 우주가 모이고 모여서 커다란 또 다른 우주를 형성하고 그 우주들이 또 모이고 모여서 더 큰 우주를 형성한다라고 붓다가 설명한 것이죠. 이러한 설명은 우주인 엘로힘과 만나서 자신이 들은 내용들을 책으로 저술한 라엘이 쓴 그 지적 설계를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떠올릴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거대한 존재의 일부로
그 원자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가 행성이나 항성입니다. 실제로 우리들 여기서 엘로힘을 말하는 거죠. 엘로힘은 무한소의 세계 속에서 행성이나 태양이 되는 그 미립자에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지적인 생명체를 발견했는데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방향으로, 즉 무한히 작은 방향과 무한히 큰 방향으로 계속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접한 메시지에도, 그리고 3000년 전 엘로힘이 지구상에 내려보낸 붓다의 메시지에도 이 우주는 끝도 없이 무한히 반복되고 이 무한히 반복되는 우주들은 아주 큰 세상 속에 존재하는 무한대의 세상, 그리고 아주 작은 공간에 존재하는 무한소의 세상,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우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그 전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유사성들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의 결과는 아니에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뿐이죠. 붓다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시대가 다시 변화하게 되면 그렇게 생명체들이 다 사라지고 어떤 이유에서든 다 사라지고 이 지구상에 아무런 생명체도 남아있지 않다면 빛의 세계에 살던 빛의 존재들이 이 세계로 돌아온다. 그들이 이 세계에 살게 된 최초의 생명체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붓다는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먼 훗날 정말 몇 겁의 시간이 흐르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행성이 수명을 다했던 우리의 문명이 핵무기나 이런 거에서 파멸을 했던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소멸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으로는 그때 다시 생명을 시작하는 방법과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처음에 이 지구에서 시작된 방식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구에 처음에 우주인 엘로힘이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행성만 있는 그곳에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창조한 그 과정이 만약에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다시 생명을 시작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강연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어떤 신비로운 마법이나 혹은 그냥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돌연변이도 아니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과학을 통한 과학적인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우연히 운 좋게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랜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무한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런 창조의 거대한 작업의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인류가 엘로힘이 마치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창조의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류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인류 자체가 부여받은, 처음에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하나의 운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시점이 되면 인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이고 엘로힘이 가졌던 기술만큼 발달할 것이고 그 인류는 일종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죠. 스스로를 그 기술로 파멸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가 모두 함께 번영하면서 다른 세계에 우리들이 창조됐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생명체들을 창조할 것인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이 지구에 어디에도 국경이나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것 같지만, 그리고 종교도 다르고, 때로는 사람들이 종교 갈등이 인류의 전쟁의 많은 원인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서로 문화가 다르거나 서로 언어가 달라서, 심지어 같은 이슬람교도들끼리도 각 교파에 따라서 서로 죽이고 하는 전쟁들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3000년 전, 그때도 똑같은 의문들을 가졌고, 그래서 제자들이 붓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가르침과 이런 깨달음이 퍼져나가는데, 그들이 처음에 붓다가 있었던 곳이 인도잖아요. 그 당시에도 인도는 굉장히 많은 언어들, 많은 인종들이 같이 뒤섞여 살던 곳이었어요. 그때 붓다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이런 깨달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붓다에게 했어요. 그때 붓다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언어가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서로 언어가 다르다면 그 서로 다른 언어, 그 다른 문화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다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만약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구니라고 부르는 것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까를 내가 배우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 사람들의 언어는 어떻게 부를까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배우려고 한다면, 그럼 오히려 그런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실과 깨달음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하는 것들은 진실을 전하고 깨달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붓다가 3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문명국에 살고 있고, 우리가 대단히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고, 우리들이 대단히 놀라운 과학기술과 그런 능력들을 스스로 쌓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3000년 전에 붓다가 인류에게 전한 그 가르침의 기본조차 우리는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모습은 대단히 발달하고 대단히 풍요로워지고 대단히 문명화된 것 같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런 기술도 뭣도 없던 그런 시절에, 지금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붓다가 했던 그 작은 가르침,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름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 작은 교훈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 속에 실천하고 더 이상 서로 이 지구 우주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거놓은 그 경계선들을 사이에 두고 서로 죽이고 싸운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인류가 만든 그런 기술들을 인류를 살리는 데 쓸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이 지구상의 제3의 성전, 엘로힘의 대상을 질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고, 그곳에 인류를 창조한 우주인 엘로힘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